대전교회와 저희 교회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교회 건물을 얻고 지금 설립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김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대전교회 성도님들이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힘내라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교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조부님 세대 때부터 재건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건교회 역사를 쓰게 되었고 재건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재건교회에 초등학교 때 이제 각 그 동네에 재건교회가 있어서 재건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다른 교회들은 기존에 다 있는데 재건교회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재건교회가 다른 건가? 왜 다르지?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똑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르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목사님들마다 늘 하시는 말씀 재건교회는 밖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이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격리된 상태의 교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들을 공부하고 한국 역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다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기존의 교회와 재건교회를 다르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재건교회에 오면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숨이 확 막혀요. 똑같죠? 왜 막히냐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은 왜 숨이 막히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 혹시 또 목사님이 뭘 저에게 지적을 해서 야단을 하실까? 뭘 또 잘못했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강대상 올라오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일날 어디를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TV를 봤다 걸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뭐라고 하시고 공부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재건교회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재건교회 목회자로 지금 20년 넘게 거의 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 제자들이 장로교 안에서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순복음까지 싹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오래된 교회를 가잖아요. 재건교회가 똑같아요. 오래된 교회를 가면 똑같이 들어가는 순간에 확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방을 딱 들고 들어가는 순간에 권사님들은 나를 먼저 쳐다봐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옷을 똑바로 입고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구두를 신고 왔는지 운동화를 신고 왔는지도 유심히 쳐다보시고 또 심지어는 넥타이가 바로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왔는지 품위 있게 입고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다 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다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구나.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재건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먼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경도 내가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불러주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청량리에 있는 홍릉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위에 강대상이 있고 아래 강대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우리 대전교회의 한 6배
8배 뭐 이 정도로 큰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근데 아래에서 위를 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높이 있는 거, 그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윗강대상에 세워놓고 아래에서 사회를 열심히 보시고 이제 저를 이제 강대상으로 이제 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안 서고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제목하고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딱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얼굴 색깔 쫙 밝아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목이 아플까봐 제가 일단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설교를 아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늘 오후 예배 인도 때문에 왔지만 아래에서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웃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근데 그분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건 강의를 하건 받아들일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 목사네하고 위에 탁 서가지고 폼 잡고 딱 있으면 그냥 뭐 똑같은 목사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안 열렸을 거예요. 그 한 번요. 제가 기도 가운데 아래로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이 탁 생기고 부목사님 사회를 딱 보고 자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오는데 계속 저를 막 올라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다음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몇 월 며칠 날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한 번 더 와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 분위기와 상황 그 느낌 또 그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위에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겠죠. 이제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온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재건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뭐가 불편할까? 저 사람이 왔을 때 뭐가 불편할까? 심지어 슬리퍼 신고 오는 것이 불편하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신발 신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2층, 3층으로 막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또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대책을 세워서 편안함을 주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재건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대전교회에 대한 얘기들도 초창기 대전교회에 대한 얘기들도 좀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는 몇 살이 안 됐는데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좀 벗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늦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가 다 겸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 있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중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갖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내한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장로 결혼은 언더우드, 감리 결혼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식으로 목사 선교사로 그 교단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것은 맞습니다. 파송한 목사 선교사로서는 1호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목사 선교사가 아닌 그냥 예를 들어 뭐 의료나 아니면 상선을 타고 들어오거나 뭐 이런
유형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그 전부터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대전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대전하고도 굉장히 깊고 우리 임장로님이 심호하셨던 배제대학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죠. 배제 학당으로 시작되었던 학교가 나중에 대전 보육 초급 대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4년제 대학으로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59년부터 내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 이제 종합대학 승격은 79년인가 8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아펜젤러에 의해서 2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시작했던 배제학당이 나중에 고종황제에 의해서 배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고종황제가 이제 하사합니다. 아펜젤러에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배제대학은 그런 차원에서 황제가 그 비호를 써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대전은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885년에 언더도 아펜젤러가 들어오는데 그 전 50년 전에 칼 기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충청도 홍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생각 외로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교단이 혼재에 있는 가장 잘 섞여 있고 혼재에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장로교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감리교도 거기에 뒤지지 않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굉장히 우세입니다. 근데 유독 장로교만 우세가 아닌 지역은 이 대전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도에 정박을 하면서 해안가를 측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서 성경 자기가 가져왔던 영어 성경을 이제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중국을 거쳐서 오는데 영어 성경과 더불어서 중국어 성경까지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같이 가지고 와서 충청도에다가 고대도 근방에다가 그러니까 보령이 있는 데입니다. 그 근방에다가 주고 가냐면 포도씨와 감자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쪽 서산 일대의 감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포도로도 섬 마을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지금도 많이 재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칼 기출라프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두만강을 거쳐서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국 선교사가 공식으로 내한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이라는 땅이 있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제너럴 샤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평양까지 들어가는 그 길목까지 쭉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상선이 들어온 이유가 너희들 오픈해라, 우리하고 같이 교류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배가 포를 들고 이제 상업을 계속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탑승을 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배가 들어온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허용을 하고 개항을 하고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포를 싸고 총을 싸고 뭐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의 모습으로 들어오니 조선 수군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걸 방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병사들이 그 배가 입구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개항할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그 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배가 제너럴 샤먼호가 들어오다가 그만 우리나라는 남해나 서해가 조수간만차가 심하잖아요. 물이 빠지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한번 빠지면 막 10m 이상씩 빠지거든요. 그러다 뻘에 걸려버리면 뻘에 걸리니까
이제 조선 군인들이 활을 쏴서 침략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박충곤이라는 병졸이 들어가서 토마스 선교사를 이끌고 오고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체포해 와서 참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내립니다. 내려서 성경을 그들 앞에다가 내어주고 읽기를 바라고 참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줬던 성경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참수를 당하는데 그 성경책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자기의 지도자였던 최치량에게 넘어가게 돼요. 자기 이제 포졸인데 포졸보다 위에 상관한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최치량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자기 부인이 이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막에 도배지로 그 성경책을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제 공식으로 목회자들이 내한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까지 이렇게 막 왔어요. 와가지고 쉬어야 되니까 주막에서 쉴 거 아닙니까? 주막에서 쉬면서 가는데 주막에서 보니까 이 패턴이 성경적 패턴인 거예요. 한문으로 쓰여지긴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이 조선 땅에 이 한문 성경을 봤을 때하고 모양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포삼열 선교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채치량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막집이 평양에서 유명한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집이 되어지는데, 채치량과 더불어서 이 박영식이 함께 그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책이 그 집에 묻어나게 되고, 그 묻어난 성경책을 통해서 마포삼열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마포삼열 선교사는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역임을 했던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다음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던 분이고,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신앙보다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신앙을 따라왔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신사참배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것이니까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하지만, 마포삼열 선교사는 평양신학교의 문을 닫는 한이 있고 숭실학교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 전통을 제공교회가 가지고 오게 되고, 그 가져온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중에 우리의 무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더우드 쪽이 아니라 앞에 마포삼열 쪽에 그 신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불사르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내한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아까 말했던 칼 비츠라프나 토마스 선교사님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한국 안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성경책을 이렇게 배포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성경이 배포가 되었는데, 그 배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조선 땅을 왕래하는, 과거에는 이제 권서인이라고 하는 서양 책을 가지고 와서 조선 땅에다가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면 박물 장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은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고, 다 한 시운쯤 되셨죠? 예? 네. 더 넘으셨어요? 예. 네. 한 그 정도밖에 안 보이십니다. 박물 장사가 있었고, 그 박물 장사들 중에 여자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괴짝을 명주 뭐 그런 끈 같은 거 이렇게 엮어서, 옛날에는 마을마다 그 가게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가게가 없으면 그럼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읍내까지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큰 마을까지 가야 구멍가게가 한 몇 년 된 과자 이렇게 사탕을 비닐을 벗기면 비닐이 다 녹아가지고
그런 사탕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밖에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렇죠. 밖에 소식을 못 들으니까 그분들이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 내내 얘기하고 뭐 개똥이네, 뭐 둘째 아들이 장가 갔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뭐 누구네 집이 소를 샀네, 팔았네, 뭐 누가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들, 뭐 잡지책들, 뭐 소설책들 이런 걸 가져오면 그 안 쓰는 그 녹그릇, 안 쓰는 요강 뭐 이런 걸 이렇게 팔면서 그걸로 이제 그걸 사고 사탕도 사고 뭐 실도 사고 바늘도 사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고 조선시대 백장기 모르고 그냥 그걸 이렇게 엿두 가닥하고 팔아서 왕창 손해 보고, 그게 은으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덥석 요강을 팔아가지고 또 손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권서인들이 그랬어요. 권서인들이 중국에 가서 막 재밌는 얘기들 듣고 오거든요. 듣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들었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황해도 소래 지역에 있는 이 권서인들이 중국에 가서 로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파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밤새 내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려면 몇 박 며칠 해야 될까요? 엄청 해야 되겠죠. 옛날에 한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런 것만 해도 옛날에 그냥 재밌어가지고 밤새 내내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막 듣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신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호흡해가지고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서 다시 생명하니까 사람이 움직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절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하고 막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먹었대 안 따먹었대? 막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자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초명되고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 좋은 데서 쫓겨났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이제 밤새 내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또 그 얘기 해주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그리고 쫓겨나서 또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배를 막 만들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구출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만 살아서 그 사람들의 혈통 가운데 당신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야기를 잘했던 그 박물장사들, 이야기를 잘했던 이 권서인들이 이 화술에 있어서는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이런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권서인은 또 특별히 책만, 서양의 책들만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성경책을 팔아야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알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공식 선교사들이 황해도 소래를 딱 봤더니 아니 교회가 이미 다 지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교인들이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례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여기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곳에 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창기 교회를 보면 아까 말했던 기출라프 선교사나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죠? 계속 그것만 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이제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했던 이수정. 이수정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사와 같은 인물이었고 일본에 넘어가서 사신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일본 성경을 조선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1882년부터
일본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땅으로 보내주는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뒤로 넘기죠. 지금 앞으로 넘어가는데 뒤로 넘기죠. 네. 이게 이제 초창기에 황해도 소래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에서 했다가 기아집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저 기아집이 나중에는 기역자 기아집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기역자입니다. 저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총신대학교 용인에 있는 그 신대원에 가면 저 소래교회 기아집 교회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이제 교회당이 있는데 왜 기역자를 했을까요? 교회를 왜 기역자를 했을까요? 어느 교회 가서 왜 기역자를 했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절반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 했습니다. 왜 기역자를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 이쪽은 어떤 분들이 많았어요? 남자가 많으셨어요. 이쪽은 지금도 그래요. 이쪽에 남자가 많으시고 이쪽은 다 여자분이세요.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남녀 7세 전자석에서 딱 그거 바꿔버립니다. 7살 이상만 되면 그냥 남녀가 알아가지고 딱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통로로는 남자가 돌아야 되고 이쪽 통로로는 여자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대상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자분들은 광대상만 쳐다보고 이쪽 남자분들은 광대상만 쳐다보고 절대 이분들끼리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전통이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올 때 가슴이 팍 답답하고 왜 이쪽은 남자분들이 많고 왜 이쪽은 여자분들이 많아? 여러분 제국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의 전통에는 남녀가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꼴사납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역자 교회를 만들지 않은 대신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자석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섞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걸 불만 갖지 마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지네들 꼭 둘이 누구끼리 꼭 저렇게 앉아야 돼? 보기 싫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역자에서 일자로 바뀐 것처럼 이제 일자 안에서도 좀 섞여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기역자 교회로 다시 가야 되고 남녀가 전혀 만날 수 없는 관계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바뀔 때 복음이 아닌 이상은 자꾸 바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전문 열고 딱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숨이 확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들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빠 우리 교회는 가면 왜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야? 라고 할 때 옛날부터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남녀가 같이 앉아있는 꼴을 어른들이 못 보셨단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새댁들도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예배 드렸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이렇게 같이 갔단다 하면서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거지 꼭 거기 앉을 필요는 없어. 섞어서 앉아도 돼 라고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도요 항상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요 제가 저번 주에 홍릉교회 갔다 했잖아요. 홍릉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입니다. 거기도 7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 홍릉교회가 동독교회에서 나와요. 동독교회가 최욱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최욱 목사님이 제국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제국교회 전도사였다가 고신으로 이제 넘어가신 분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나눠져서 세워진 교회가 홍릉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국교회하고 생각이 너무나 많이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보수적인 안목들도 그렇고 교회도 비슷해요. 리모델링도 안 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오주막하고 옛날스럽고 이런 게 사실 더 멋있거든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걸 보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를 예쁘게 왜 요즘에는 그 옛날 기아집이나 뭐 이런 집들을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폼을 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꼭 막 다 무너뜨리고 막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놓고 현대식으로 해서 젊은 아이들이 그 메트로의 감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 LP판 듣고 싶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구멍가게가 있는 그런 동네 찾아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럽니다. 우리는 막 촌스럽고 보기 싫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 그런 게 더 좋대요. 젊은 애들이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뭐 팝송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로 또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뽑기 이런 것도 사실 뭐 옛날 우리들이 먹었던 거지 지금 세대들이 먹는 거 아닌데도 유행하잖아요. 유행해서 막 그 뽑기도 해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걸 또 커피에다 넣어서 그 달고나 커피를 또 만들고 뭐 하여튼 희한한 아이들의 세계. 예. 그러면서도 또 그 방탄소년단 같이 그렇게 또 핫한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 과거와 이 미래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과거와 미래를 같이 품으면서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것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국악이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현대적인 음악으로 만들어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아니야! 이거는 고전적인 음악이고 이거는 클래식한 거니까 이건 클래식으로 가야 돼! 라고만 하면 발전이 없겠죠. 발전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임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포항교. 임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형님이 누구냐면 임동창 씨예요. 임동창 씨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임동창 씨라고 뭐 TV에 자주 나오십니다. 그 뭐 국악하고 피아노하고 막 연주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뭐 그 남원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부인도 유명한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이불 같은 거 수 넣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부부 사이에. 근데 그분이 음악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음악을 따로 이제 학위를 받으시는데 시립대 가서 시립대에서 오락해서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음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혼자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피아노 놀고 있으면 자기 혼자 막 연습하고 쳤어요. 그러다가 꼭 손으로 쳐야 될 이유를 못 느낀 거죠. 꼭 손으로 쳐야 된다 피아노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른 걸로도 칠 수 있으면 칠 수 있다. 이 양반이 독일에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독일에. 여러분 유럽은 이 클래식 음악의 산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않는 장소에 이분을 딱 세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쫙 강당에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임동창 씨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모시는데, 건반 위로 올라가서 발로 쳤버렸어요. 유럽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피아노를 발로 올라가서 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왜 우리는 꼭 손으로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행위예술, 음악 안에도 이제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 분이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곡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 국악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재밌게 가르쳐주면서 이 클래식 음악과 우리나라의 클래식인 이 국악과 연결을 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줄 건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소래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세워졌고 세워진 가운데서 선교사가 오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대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소래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거와 목회자가 없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목회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거는요 지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고 집을 내줄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해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내서 성도님들 오라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한번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대전교회는 소래교회와 같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단에 가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헌납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를 영입하고 이렇게 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너희 교단에 있냐? 없습니다. 근데 그 전통들이요 시골에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전통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덕산교회가 아니라 거기가 유등교회, 창원에 유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목회자가 오랫동안 없어요. 성도들이요 11조를 다 모아놨습니다. 목회자가 10년 동안 없었는데 가끔 와서 이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들 사례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모아놓고는 교회를 성도들이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다른 교단에서 우리한테 파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팔고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그냥 홀라당 먹고 가버려요. 그런데 재건교회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목회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남겨놓고 또 혹시 안 오시면 이번에도 대구 밑에 있는 교회를 이제 기도 초소로만 계속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그게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중심인 게 아니라 그 장로님 가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장로님의 재산하고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마당도, 교회 앞에 마당도 장로님이 원래 쓰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걸 교회가 헌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땅이 된 거죠. 이거를 본인들이 얼마든지 자식들은 이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원래 아버지 땅이었으니까 교회가 없어졌고 노예나 총회가 여기에 목회자도 보내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처분해서 우리들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야.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장모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냐 라는 말을 하셨다. 그래서 그 돈을요 그 땅을 다 처분해가지고 신학교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가요 2층으로 이제 지어집니다. 2층으로 앞으로 지어져서 신학교를 좀 더 도서관이 이제 따로 없는 상황이어서 2층 도서관 50평으로 이제 증축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멋있잖아요. 자기 땅이었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 자식들은 그냥 비리비리 그 서울에서 그냥 월세 전세 전장금하고 살아가는데 이거 처분해서 몇 천만 원이라도 좀 주면 내 자식들 서울에서 그래도 좀 다음은 얼마라도 생활이 좀 펼 것 같고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잖아. 또 자기는 은퇴 장로고 뭐 특별히 뭐 내가 누가 뭐라고 한들 간에 그냥 내 기막고 살면 되는 거고 하면 되잖아. 안 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전통들도 재건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건교회가 답답한 게 아니고요. 그 전통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올드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사에 가면은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집단이. 1600년도, 1700년도의 생활의 습관들을 그대로. 옛날에 여러분 혹시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아세요? 네.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를 아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여기는 그게 주일날 아침 8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안 하십니다. 교사 생활을. 아침에 옛날에 1년분을 8시나 9시에 했잖아요.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1년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초원의 집에 보면 막 이렇게 검정색 외투 입고 하얀색 브라우스 입고 마차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 빼먹고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활을 그 메노라이트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미시인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나왔고 뭐 경운기가 나왔고 트랙터가 나왔고 막 다 이런 게 나왔는데 아직도 자기 부모들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거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마을 전체를 딱 막아놓고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농기구도 안 사고 뭐 거름도 안 사고 그냥 자기네들이 비료도 안 사고 자기네들 그냥 퇴비 만들어 갖고 쓰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뛰쳐나가요. 외부로. 나는 이 동네에서만 배우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넘어올 때 한 것처럼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가르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가르치고 물리 잘하는 사람이 물리를 가르쳐서 그냥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계속해서 학문을 성장해 가고 있는데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600년도, 1700년도에 자기들이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몇백 년을 계속 가르치니까 학문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아주 초등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나는 학문을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나가죠?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뭐냐? 미군으로 지원을 해서 미군에서 근무하고 봉급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대학이 공짜입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가고 프린스턴을 가고 이런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했던 공부가 맨날 엄마 아빠로부터 성경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하고 싶어서 가서 했는데 열심히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막 이론을 설명하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이 결론 내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교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교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교수는 결국 우리 부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요것만 좀 새로운데 요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본인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튼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세운 학교가 메노나이트 대학이에요. 메노나이트 대학이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경제와 하나는 신학입니다. 보수적인 신학. 근데 농경제가 왜 유명하냐? 부모들의 자산이에요. 유기농 농법을 계속해서 가르쳤잖아요. 비료를 안 쓰고 거름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기농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메노나이트 동네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세 곳을 갑니다. 유기농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는 쿠바로 갑니다. 쿠바로 왜 갈까요? 미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 사람들은 비료를 사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국 내에 있는 거름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같은 그런 집단들, 유럽에서 넘어와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이제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 같은 데서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법을 사용하는 그런 곳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잘 되어 있고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키부츠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쿠바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제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면서 유기농이 성장한 거고 더 오래전 1600년, 1700년도 미국으로 이제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는 농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집단들이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제는 마차 타고 하는 것이 다 돈이에요. 자기 부모들이 개발을 하지 않고 유기농 농법을 짓고 옛날에 원두막집을 지어놓고 원두막 학교를 지어놓고 이 전신이 대학이 됐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동네 한번 구경하는데 10달러. 그냥 그 동네 자체만 옛날 그 전통을 유지해 놓은 것만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 돈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발전은 되어지지만 너의 뿌리가 뭐냐고 할 때는 뿌리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뿌리를 부모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된 것이고 또 미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채 뭐 4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뭐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기죽어요. 역사가 없어요. 예. 독립한 지는 채 3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작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전통이 필요하고 우리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걸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곳이 어디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미시가 하고 있고 메노나이트들이 하고 있고, 아, 이걸 살리자, 이걸 문화재하자. 그러면서 그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나온 야채나 과일들은 엄청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지면서 자기네들은, 자기 후손들은 그냥 앉아서 돈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도 이제 좀 현대식으로 만들겠죠. 옛날에 그냥 멋없는 마차에서 좀 현대식 마차를 만들고 복장도 아주 멋있는 그런 복장을 해가면서 현대식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가면서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내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떤 선교사들이 오냐면 의사 선교사가 옵니다. 의사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의사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882년에 조미 통상 조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선하고 통상 조약을 하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들어올 수 있게 할 때 조선은 뭐가 제일 위험했냐? 서양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위생이나 보건적인 준비가 조선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서양 사람들 들어오면 쑥 같은 거에다 불 지펴가지고 연기 이렇게 일으켜서 몸에다 한 번씩 뿌려주면 그러면 이제 서양의 잡기들이 다 물러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통상을 하려면 이런 위생이나 보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의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알렌이나 헤론과 같은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방역부터 준비하게 되다가 이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광해원이에요. 임금을 고쳤던,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나는 병을 고쳤던 그 병원이 광해원인데 그 광해원의 주치의로 들어오게 되어서 주치의로 들어주면서 이 광해원이 나중에 가서는 제중원으로 바뀌어요. 이 제중원이 나중에는 무슨 병원으로 바뀌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연대 의대에 가면 제중원이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제중원은 국가 의료기관이었어요. 그렇죠. 왕이, 황제가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황제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 국가기관입니까? 아니죠. 제중원의 전신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제중원의 전신은 어느 병원이 가져가야 돼요? 서울대 병원이 가져가야 돼요. 국립대학입니다. 서울대 병원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연세대 병원이 가져가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연대입니까? 그 전에 외국의 대학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 네, 성균관 전에 고려시대 때 국자감? 그러니까 국자감, 성균관 이런 대학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의 이름이 성균관 대학에 가져가면 안 돼. 이건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서울대학이 사실은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가지면서 1392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균관 대학이 자기네들 은행나무 잎에다가 1392 이렇게 적었고 다녀요. 아니죠. 없었던 학교가 둥그러니 생긴 거지. 역사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긴 건데 자기네들이 유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왜 성균관을 안 가지고 서울대를 가졌냐? 일본의 잔재인 거죠. 일본이 동경대 뭐 이렇게 도시 이름 따라가는 대학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들을, 국립대학들을 뭘로 만들 거냐? 일본처럼 도 따라가는 이름, 시 따라가는 이름, 이런 거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의 멋진 이름인 성균관대학이 사립대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외국 같은 데도 그 나라와 그 사람을 존중해서 세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시 따라서 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수한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교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 재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민씨의 동생이었던 민현이가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그만 이제 칼에 찔림을 당해. 칼에 찔림을 당해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재중원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후송이 되어지고 났는데 이 민영익을 고쳐냅니다. 이 헤론과 알렌이 고쳐내면서 서양의학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와, 서양의학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수술이 되어지고 이 시술이 되어져서 이렇게 금방 낫게 되지? 동양의학은 천천히 자기 스스로가 재생이 되게끔 한다면 서양의학은 인위적으로 많이 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균을 죽이고 인위적으로 꼬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양의학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 서양의학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재중원을 아예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기관으로 딱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재중원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상이 82년도에 됐다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기부하거나 움직이는 데는 우범지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도둑놈이나 강도나 뭐 쓰리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이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멋있게 하고 다니고 돈 있어 보이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서 돈 있는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뺏기는 거 아시죠? 동남아시아. 그래서 허스름하고 이렇게 빵꾸 나 있는 옷 입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조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실 때는 있는 척하고 가시는 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들어와 보니까 이미 의사 선배들이 의사 선교사 선배들이 재중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이 재중원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간호사 말고 간호조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시중도 들고 그 병원에서 잔일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지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선교사들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북장로의 기포드가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의 데이비스가 들어오고 캐나다 장로교의 맥켄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선교지가 겹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 활동하러 복음을 전하러 이쪽 동네 가면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이쪽에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분할 정책을 사용합니다. 초기 교회 모습들이고요. 이 사람들 아까 말했던 대공주의나 서상주의나 최명호나 이런 사람들은 권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서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기 그 소래교회 아까 말했던 황해도 소래교회뿐만 아니고 86년도에 이미 의주에도 저렇게 큰 교회가 물론 처음부터 저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의주, 신의주도 이 만주 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쉽게 압록강을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 넘어가 볼까요? 네. 방금 말했던 광해원, 제중원, 최초의 국립공원,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저 위에 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예. 아니요? 예. 자,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나라의 여러 장로교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지역의 할당을 받아서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하고 서울 지역은 모든 장로교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위쪽으로는 황해도 쪽으로는 캐나다 장로교가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주 신의주 쪽은 북장로교가 그 다음에 강원도 일대도 북장로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일대는 호주 장로교가 호남 지역 쪽으로는 미국 남 장로교가 이렇게 포진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처음에 장로교가 세워질 때는 이름이 뭐였냐면 조선 예수교 장로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그러니까 장로교가 하나만 있었어요. 지금처럼 합동이다, 통합이다, 재건이다, 고신이다, 뭐 백석이다, 뭐다 이렇게 이름이 300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장로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선교사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선교사 연합회로 활동을 해서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했다가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7명이 등장합니다. 7명이 나오면서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목사가 이제 7명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시다 그러면 대전시의 어느 한 교회를 목사가 맡으면서 대전시 일대의 교회 처소나 교회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회가 생기면서 이 지역회 7개를 합쳐서 하나의 노예를 만들면서 1907년도에 동노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이 총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예였지만 그 노예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 시기에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4년에 너일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일제는 우리를 을사늑약을 해서 자기가 강제로 우리를 침탈해버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침탈을 해서 하나 더 이제 일본 러시아전쟁 할 때 이때 여러분 국사책에 나온 것처럼 가즈라 테프트에 의해서 가즈라는 일본 사람이죠. 그죠? 테프트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에 의해서 너희는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 사람들에서 조선을 너희가 지배해라 라고 이 강제 협약을 맺었던 게 1905년의 을사늑약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국에 의해서 비밀리에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줬다 뺏었다 이럽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내지 못하면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우리가 저쪽으로도 팔려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믿어서는 안 되고 중국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국의 힘을 길러내고 우리의 영향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요 1907년도에 이북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 근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3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3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것이 1907년도에 대부흥으로 연결돼요. 근데 대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초기의 기독교이든지 한국 초기의 기독교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창기의 기독교이든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생겨났던 이 기독교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 회개운동에서. 대전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시고 싶으시구나. 예. 제가 괜히 큰 소리를 했나 봅니다. 예.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3명이 기도회를 합니다. 원산에서. 하는데 기도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디가 자기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생겼냐? 자기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변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에서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1903년도에 우리 어렸을 때도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1903년도에 양변기를 썼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뭐 쌀 한 말 주면 한 달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한 말 딱 받고 우리 집에서 일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성교비를 받으니까 이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미국 돈으로 1달러만 주면 이 달러의 값어치가 굉장히 그때는 높았기 때문에 1달러만 주면 한 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교비는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든지 종을 여러 명 두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네. 뭐 여자 하늘도 들 수 있고 머슴도 들 수 있고 막 조선 땅에 보니까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둔 데다가 마차도 사고 말도 사고 뭐 필요하면 자동차도 사고 뭐 조선 땅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여기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같이 나눠 먹어야 됐었고 저들이 걸을 때 나는 같이 걸었어야 됐고 쟤네들이 나를 섬길 때 내가 쟤네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쟤네들을 막 이용했고 조선 사람들 함부로 대했고 그리고 나는 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는 집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한 발도 더 걸어나가기 싫으니까 마차를 동원하고 마부를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복음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쓰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드가 기도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맥켈리나 다른 여성기사님들이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다른 모임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의 마음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7명의 목사들과 더불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둘째 날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이 딱 등장합니다. 이틀 동안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길 목사님이 내일 새벽부터 좀 인도를 해요. 마지막 날 이제 인도를 길선주 목사님. 이 양반이 원래 도교와 유교에 심취되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부족하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새벽에 옛날에 유교나 도교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몸 재개하고 하얀 소복 딱 입고 그렇게 하고 진짜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수 떠놓는 건 안 하겠죠. 이제 유교에서 기독교를 왔으니까.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정화수 대신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기 전에 새벽에 찬물로 목욕 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주일날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대부분 다 옛날에 목욕탕 가서 다 씻고 그 다음날 주일날 깨끗하게 나오고요. 아니면 뭐 지금도 다 항상 깨끗하고 품위 있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최선 몸과 정성을 다하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헌금도 똑같은 1,000원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꾸깃꾸깃하고 더러운 1,000원짜리는 드리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면은 딱 놓고 대리미로 바닥에 딱 내리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의 정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과 신앙과 뭔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런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예비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레이기서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여러분 돼지고기 지금 드시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그때는 먹지 말라 해서 유대인들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구약을 지키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먹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먹어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까 먹어라. 이유는 뭐예요? 돼지고기가 부정해서 안 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게 해서 안 먹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악한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지 선악과는 나빴다라는 적이 없어요. 선악과 열매가 나쁩니까? 안 나쁘잖아요. 뭐가 나빠요? 딱 먹었을 때 나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정한 곳에 있으면 옷을 빨아라, 네 몸을 세척해라 라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고 네가 안식일에 거룩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돈도 깨끗하게 데려서 있고 옛날에 한복 입고 예배 드렸었던 분들은 동전도 토요일날 다 갈아서 카라 딱 세우고 300 풀 먹여서 빳빳하게 하고 옷 입고 나오시고 제 할머니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냐? 마음의 준비상.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삼선 슬리퍼 신고 체육복 반바지 입고 찍찍 뜯고 예배 시간에 눈곱도 안 떼고 나와서 절 뒤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도 안 했는데 슬그머니 나가. 그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배도 정성스럽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목양실에서 목사님 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는데 내가 그래도 옷을 갖춰 입고 나오신다. 맞죠? 체육복 입고 나오면 쉽게 누울 수도 있고 쉽게 행동할 수 있어요. 같은 집과 교회가 한 곳이니까 내가 좀 평일날은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정장을 입고 교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수업을 딱 하면 누울 수 없잖아요. 체육복 입고 공부하면 금방 아무 데나 누울 수 있고 아무 데나 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자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원짜리 값어치는 똑같고 10,000원짜리 값어치는 똑같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그 모습은 달라요. 작은 거 하나지만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드린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드린 것이 제사장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더 멋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가부가 낸 그 밀가루가 아니면 두 레랍돈이 다른 사람이 낸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고 얘기하시죠. 왜 값어치가 없는데 값어치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의 정성, 최선을 다함, 그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00원이어도 달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이제 부흥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고, 이 당시에 어떤 구령운동을 하냐,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우리가 조선 땅에 2만 명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내자고 구령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길손님 목사님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100만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왜 2만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그때 아마 한 5,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한 2만 정도 돼도 4배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했는데 성교사들도 뭐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100만은 합니다. 그 100만은 합니다가 1,000만까지 간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구령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해년마다 우리도 이번에 뭐 100명을 목표를 잡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구령운동 해보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인데 우리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심어주면서 복음운동을 했더니 100만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2년에 이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동노회가 총회로 승격을 합니다. 7개의 지역이 노예가 되어지면서 지역회에서 노예로 바뀌면서 이제 총회로 승격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조선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1910년에 일본이 강제로 합병을 해서 한일 합병을 해서 이제 완전히 조선이 일본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걸 합병을 하는데 가장 문제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문화정책을 사용을 할 때 보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집단들이 기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정책들을 반대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조선 땅을 지배할 때부터 뭘 장악하기를 노력했냐면 교육과 종교를 지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안창호나 이승훈, 양백전 이런 사람들이, 양전백 이런 사람들이 애국지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선봉에 나서서 이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10년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해서 교육총회와 신민회를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이냐면 북한의 선천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근데요, 이 선천 지역에 제금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평양과 이 선천 지역, 그리고 이 선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제금교회 선배 가운데는 박음, 김민희 이런 전도사님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하고도 제금교회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북한에 제가 가봐야 되겠고 이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앙과 여기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 또 이 백오인 사건으로 해서 선천 지역에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는 무리 가운데는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제공교회가 이 가운데 굉장히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1911년도에 이제 교육 칙령이 발표되어서 모든 학교의 성경 과목과 한국 역사 과목을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일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문화정책을 하는 거죠. 일본 문화 말살 정책. 그래서 일본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은 배제시키고 대신 자기네들이 하는 신사에 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화 말살 정책을 하고 조선말을 없애고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하고 일본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자기네 종교를 믿게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다 말살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919년도에 이것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충청도입니다. 네, 충청도. 이런 것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애국 선각자들이 죽음으로 치닫게 됐어요. 3.1운동 33인의 발기인 가운데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목사들도 몇 명 대포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이 일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체포된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를 했더니 독립운동을 위해서 체포된 교인이 3,800명. 왜 개신교인들이 나가서 데모를 했느냐? 이게 뭡니까? 3.1운동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천황 중심적인 사고와 민족 제국주의적인 입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천황의 국민이냐? 우리는 황제의 국민, 우리 고종 황제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일제가 만주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로 이제 확장시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만주 지역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 일본 그 병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많이 죽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부에다가 올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너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전몰 장병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오는 그 장병들이 너희 시가지, 평양이나 서울 시가지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길가에 다 서라. 그래서 환영해주고 또 사이렌이 울려서 묵념을 하게 하면 다 묵념을 해라. 근데 그 안에는 그 학교 가운데는 어떤 학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포상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윤산원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 과목을 없애라는 것도 반대적인 입장이고 또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숭배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천황에 대해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숭배하라는 그 개념 자체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숭실전문대학교, 숭실중학교, 숭실여자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또는 이 순국선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계에서 1935년 12월 13일 날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학교 문을 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평양신학교, 숭실, 그다음에 평양여자신학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숭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은 윤산원이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이끌어 갔던 사람은 마포상이었어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교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겠다? 교회로 불어오겠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한테 하게끔 할 거다. 교육에만 그렇게 했는데 교육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깨닫고 있고 알게 되어서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숭배, 일장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국민서사 제창, 그 다음에 순국선이라는 묵념 이런 것들을 하게 할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신사참배를 들다 보니까 이거는 종교의식이지 국가의식이 아니다. 좀 뒤에 가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죠. 왜 국가의식이냐 하는 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국가의식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 국기 자체 내에 담겨있는 태양신에 대한 숭배가 있고 황제 자체를 신격화했거든요.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보다 더 나은 훌륭한 무엇이 있으면 그걸 다 가미해. 그래서 일본 종교는
자기 백성의 수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가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이다 그러면 인구만큼이나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유는 자기보다 뭔가를 잘했으면 다 가미가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 전투기를 몰고 가서 항공모함에다가 자기 막 자폭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가미가제. 가미가제 그 단어 안에 그 가미가 신이에요. 가미라는 말이 신입니다. 가제는요? 가제는 풍이에요, 풍. 바람의 신. 바람의 신들이 가서 우리가 못하는 저 엄청난 미국의 항공모함을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의 신들이 가서, 바람의 신들이 가서 항공모함에 자폭을 해가지고 저지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범들을 모아놓는 것이 도쿄의 신사고, 그 도쿄의 신사는 이렇게 전쟁에서 A급 전범들,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이 전몰 장병들만 모아놓은 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일본의 강요들이 도쿄에 있는 신사에 가는가 안 가는가가 전 세계적인 총리의 사건입니다. 미국도 보고 있고 중국도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전쟁의 야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가면 쟤네들 신기를 건드리는 거야. 쟤네들은 우리가 여기 A급 전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 숭배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쟤네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막 반박을 하고 너희들이 왜 제국의 꿈을 꾸고 있냐고 또 막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강요들이 가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수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나라들을 내가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뭐 공양미 뭐 이런 것만 보내요. 다른 뭐 비서들 이런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강한 일본을 나타내 보이고 국민들한테 제시하려면 반드시 수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은 그곳에 몰려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혼들이, 그 귀신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모였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1931년 여름에 최상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주도로 해가지고, 최상림 목사님은 과거 재건 서명교회, 부산에 있는 재건 서명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최일구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최상림 목사님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걸 강요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최선봉에 섰던 당시의 경남 노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제일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목회자로 나오게 합니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목회자로 나오게 하고 또 옛날에 이제 조사라고 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목회를 가르쳐줬던 분이 이기선 목사님이고, 이기선 목사님이 재건교회보다도 더 먼저 독립을 해서 조선예수교 장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동노회 교단이라고 하는 노예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기성교회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평양 지역에서 했던 분이 이기선 목사님. 그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 아까 말했던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노회장으로서 어른이었던 최상림 목사님. 강상훈 목사님은 또 대전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강상훈 목사님은 재건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강상훈 목사님도 조선예수교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아직 재건교회가 되기 전에 조선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최상림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조선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덕지 전도사님은 강상훈 목사님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최덕지 목사님의 신앙을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성으로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 재건교회 선배님이십니다. 재건교회 선배님.
그래서 강상원 목사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임장로님의 아버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 그래서 신앙을 물려받고 그 경건함에 반해서 제공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서울로 오셨다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대전 지역에 이제 우리 임장로님이 오셔서 대제대학교 교수로 있으시면서 또 본인도 이쪽에 또 지금으로 뭐 한전 뭐 같은 곳에서 이제 한전으로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이쪽 지역에다가 그럼 우리가 제공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우셨는데 그 신앙을 주신 분이 강상원 목사님. 또 나중에 가서 이제 통영에도 계셨는데 통영에 있는 교회도 계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김용숙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공교회는 여자 목사를 최초로 세운 교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덕진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여자분을 세우잖아요. 이분은 목사로 하기도 아까운 분. 누가요? 강상원 목사님, 최상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자 목사 써요. 왜 안 되냐? 다른 목사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무너졌고 신앙조차 갖지 않고 신앙을 갖는데 어떻게 갖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국민서사 제창하고 일본 국가 부르고 난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렸어요. 이게 무슨 목사로서 드려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이 대전교회 안에 재건교회에서 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대구 신창교회가 주보가 거기 그림으로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 주보의 순서에 보면 신사참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목숨 걸고 투쟁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똑바로 가르쳤던 저 훌륭하신 분을 우리는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느 교단도 감리교도 심지어는 성결교도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을 때 당당하게 아니 세워도 돼 두고라도 있었어 하고 당당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국교회 목사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저렇게 목숨 걸고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대전교회가 또 용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임장로님을 여자분이시지만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요 싸우기 싫어서 교단 내에서 싸우기 싫어서 그걸 합법화를 안 하는 것이지 경상도나 부산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자 목회자를 세우고 싶어요. 여자 장로님들을 세우고 싶어요. 근데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장로교는 안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진짜 세우지 말라고 했는지 성경에 진짜 세우라고 했는지를 토론을 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공론에 붙여서 성경에서 정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라 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그렇게 싸웠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주장들이 강한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면 검증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앞선 생각을 했고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그걸 다 깨뜨리고 다 여자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있는 이 상황에 굳이 안 될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옛날에 신학적인 학문들이 짧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요절 몇 개 빼가지고 와서 세워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했다면 지금은 학문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보수교단이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가 아니라 한번 우리도 논해서 우리가 언제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99.9%의 교회가 신사참배 하자고 가게를 했어도 제공교회는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지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여자 목회자와 장로들을 세우지 말자고 하는데도 아니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 우리 남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남들 안 가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꼭 남이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남이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건 제공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공교회는 눈치 보는 교단이 아니었어요. 당당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내리고 했어요. 왜?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이고 다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옛날에는 저렇게 안 하고 지방에 있는 성경학교 나와서도 목회자를 했는데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악재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사참배가 들어오면 막겠다고 계속 이제 모이는 거예요. 1938년도에 해운대 교회에서 41회 경남도의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서 거부하자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38년도부터 노예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각 노예가 계속해서 신사참배 가결의 의견을 합의를 봐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디죠? 순천노예, 또 전남노예 이런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자라고 이제 총회에다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7개 노예를 그 당시에는 38년도에 27개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27개 노예 모두가 신사참배 가결을 해서 총회에 올라옵니다. 총회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총회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회 석상에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총대마다 한 사람씩 옆에 끼고 너 반대표 던지면 너 이제 투옥되고 죽을 거야, 죽을 줄 알아 하고 옆에서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택기 목사가 자, 신사참배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라고 몇 명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 8명 정도가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의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가부를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불을 안 묻고 끝내버리고 그냥 빵빵빵 때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총회석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닌 경남도의 사람들이나 평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막 이제 헌병들이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불을 묻지 않고 가결을 합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검교회는 38년도에 27회 총회부터 해방이 되기 전까지의 총회를 무시합니다. 이거는 총회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총회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염단체가 돼버리거든요. 일본 기독교의 오염단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총회가요, 다른 교단의 총회보다 짧습니다. 근데 짧은데 8년 정도가 짧아야 되는데 3년 정도만 짧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 역사의식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요 38년부터 45년까지 8년을 옥죄서야 되는데 요 신사참배를 했던 요 기간, 요 3년, 투옥됐던 요 기간 3년만 뺐는데 그게 애매해요. 왜 3년만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는, 다른 총회는 이제 그 총회의 전통을 자기네들이 이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교단들은 지금 다 우리보다도 3회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보다 총회 차원에서 3회가 더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나 합동 측은 우리보다도 더 늦게 만들어져요. 기존 교회에서 통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1959년도에 사용합니다. CC 반대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사용합니다. 고시는요 1952년도에 만들어요. 우리는요 1945년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시보다도 훨씬 우리가 빠르고 통합이나 합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장로교보다도 훨씬 빨리 교단 형성이 되어졌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통합을 만들고 합동을 만들고 합신을 만들고 뭐 고신을 만들었으면서 우리 보고 분리주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들도 결국은 다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리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분리해야 될 면목도 없어요. 그냥 총회장 자리 놓고 서로 싸워서 네 총회장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한 거고, 아니면 정통성 때문에, 아니면 WCC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가 종교다운주의에 빠질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 때문에 거기서 싸워서 분열된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분별되어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분별되게 안 사니까 그러면 난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하고 이쪽에 와서 분별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다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었던 게 재검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안 오고 우리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왠지 우리끼리만 고착되어 버리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거는 딴 교회와 재검교회는 좀 별개야? 이런 느낌을 받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투옥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제일 부끄러운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템플턴 상을 받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한 것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합신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했던, 총신대학에서 합신대로 이제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데, 합신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 자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신사참배한 것이 평생 괴롭다라고 해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하락할 때 안 하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배로 가야 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슬그머니 대충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총신대를 세웠던 박경영 박사도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를 한 일본 사람들과 동조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들은 그 자료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없애야 됩니다. 박경영 박사를 좋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김민서 씨가 이제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싸우느냐라는 책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철필로 써가지고 등산을 한 거예요. 옛날 그런 종이 보셨죠? 철필로 이 기름종에다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종이 많이 받았는데, 예, 그걸로 옛날에 이제 썼던 이 소책자예요. 소책자인데 그걸 제가 청계천에 가서 한 며칠을 이렇게 막 그 기독교 서적들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기독교 책을 딱 뽑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네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옆에 이 제목이 안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호치케스로 찍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의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분인데 그 책 사이에 꽂혀 있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봤는데 그 안에 이제 박경영 박사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본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목사가 도미다였는데, 그 도미다와 같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 교회사 책임을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도미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사참배한 목사를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사 책에는 박경영 박사가 일본으로 갔다 하지 않고 만주로 가서 만주에 신학교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일본으로 넘어가면 삭제해버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양심 있는 교수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일본으로 갔다가 만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해놔요. 웃기죠? 왜? 감춰야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한국계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재검교에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뭔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감춰요. 그래서 우리는 재검교회사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막 책으로 내는데, 걔네들은 한국 교회사 책을 쓸 때 보면 신사참배에 관련돼서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써요. 그냥 일본이 강요해서 38년도 27회 총회 때 이렇게 그냥 가게라고 넘어갔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누군가가 재검운동을 했는데 뭐 그거는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총신에서 졸업한 친구들도 우리 교단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죠. 총신에서 어떻게 배웠냐고 했더니, 저희는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재건운동을,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라고 재건운동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냥 이렇게 묻혀있다. 우리 교단 안에나 다른 교단 안에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고 그 후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엄연히 우리가 교단으로 존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한 사람들, 그 학생들은
저한테 계속 연락 오고, 총신에서도 연락이 오고, 합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장신에서도 연락이 오고, 연락이 와서 교단, 재건 교단이 있습니까? 있다. 몇 개 교회나 됩니까?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과거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재건교회 안에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칼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 좀 닮아가 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저런 모습 해볼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에 전통성이 뭐가 있냐가 중요하죠. 제국교회만의 칼라가 뭐가 있냐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메노나이트들이 마차를 신용으로 이 시대에 맞게끔 신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차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신용으로 만드는 것은 재료가 바뀌었고 네? 그 움직이는 동력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걸 내연 기관으로 해서 마차가 가든 어떻게 하든 뭐 그거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마차의 모형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고 이런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거부하지 않은 교회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경영 박사에 대한 책의 자료, 제가 찾았다는 책의 자료이고요. 그래서 박 박사는 이제 도미에서 갔다는 것이고 저쪽은 박인선 박사님이 자기가 부끄럽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캡처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이네. 점점 지루해지고 있죠.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홍택기고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김길창이었습니다. 김길창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산에 경성대학이 있습니다. 있죠? 경성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였다가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의 앞잡이가 또 되어서 미군의 원조를 받아갖고 대학을 세운 데가 경성대학인데 당시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친일 세력이 세운 학교가 경상대학? 네. 부산의 경상대학. 아니요, 경성. 네? 경성. 경성대학. 진주에 있는 그 학교가 경상대학. 네. 그래서 그 경상대학은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경성대학은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네. 친일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앞잡이 노릇을 했으면서 그 신사참배 총회 때 부총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서전에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가 했다 안 했다는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미를 모시는 신사참배와 가정마다 가미다나라고 하는 천조대신의 임패를 모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수주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일이며 보국대에 동원 지시하고 찬송가도 압수하고 한국 시민의 사상 고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가사는 모조리 검은 잉크로 지워서 되돌려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계속됐다. 이러한 판국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교회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요. 자기네들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후손.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당신 신사참배할 때 당신 아버지는 부총회장이었고 적극 찬성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총회 임원들이 남산에 있는 신궁에 가서 참배 드렸던 1번이 당신 아버지다. 사진까지 딱 보내주세요. 사진도 있습니다. 뒤로 보내주세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참배한 지금 이제 참배한 장면이고요. 총회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했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대구에 있는 교회의 주보입니다.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국가봉창,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 필승 지원 묵도, 죽은 사람에게 대한 묵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서민들, 나는 우리는 일본 사람이다. 일본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미 안에서 부르는 그 찬양을 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불러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또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교회가 신사참배한 교회를 절대 출석하지 말자.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성례를 받지 말자. 성례는 뭐냐? 세례나 목상수를 받지 말자. 그래서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도 깝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 재건교회와 같이 재건운동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싶어서요, 김길창이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한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랑의 원자탄이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양심으로는 아닙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한 교회에 11조나 연봉하지 말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육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아직 투옥되기 전에 3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39년도에 지금의 제검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고신을 세웠던 한상봉 목사나 다른 교단에 분포되었던 김차숙, 한정숙, 이정자 이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신, 합동 측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검교회가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못된 건가요? 하지 말자고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검교회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대우를 받으니까. 당시에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고 투옥대 했다 그러면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독립운동 한 것만큼이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러면 다 맞이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른 데 나와서 저 교회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나와서 개척을 해서 2명, 3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서 이 고생을 하려니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담임 목사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 들어간 겁니다. 한상문 목사도 들어간 거고. 그래서 나는 교회 내에서 개혁하겠다라고 이상한 소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혁할래? 그 말은 나는 기성교회 욕심이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최덕지 목사님이나 김민희 전도사님이나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미 신사참배한 교회는 출석하지 말려고 하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례 받지 말자고 하지 않나요? 세례나 성찬 받지 말자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따로 예배 모이자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끼리 따로 모였죠. 제공교회는 그래서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빈약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나 이런 것들이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물량주의, 부흥주의로 가면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을 안 전하고 네가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하는 삼박자 신학을 갖고 아닙니다. 그러면 신사참배 왜 합니까? 살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기독교에 들어가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해야죠. 그런 축복 받으려면. 근데 왜 죽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해방도 되기 전에 투옥돼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모가 왔습니다. 보석금으로 풀어준다 하니까 사모가 왔어요. 이제 다 죽어가니까 나가라 이거죠. 보석금만 내고. 근데 오종모 사모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그 사모가 왔는데 주기철 목사가 보석금 풀어주면 나 나갈 수 있다 한다. 그러니까 보석금 내고 나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그 오종모 사모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오면 신사참배한 사람들 다 무너진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죽어라 이런 거예요. 와, 지독스러운 악처죠.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그 각오를 하고 오게 들어왔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그 병세를 보니까 또 얼마 못 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는데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모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모님, 부인, 내가 누룽지 국물, 따뜻한 누룽지 국물 한 사발 먹고 싶어. 그거 한 사발만 갖다 주면 내가 그거 감당하고 여기서 버티리다. 오종모 사모 더 아주 잔인한 사모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누룽지 국물을 먹고 있냐고 묻습니다. 옥에 당신하고 같이 힘들게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누룽지 국물을 먹고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명색의 지도자이고 앞장서가는 사람이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다가 줄 수도 없는. 그러니 그냥 그것도 드시지 마시오. 그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옥중에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제검교회인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제검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있다니까요. 조선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거를 끝까지 지켰던 교단이 제공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단이 기성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도 문을 닫고 이제 투옥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제공교인들이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주동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박음, 김윤석, 전봉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던 분이 김민희 또는 전봉성 이런 분들이에요. 전봉성 목사님은 오랫동안 저희 교단에 계셨다가 이제 나중에 소침하셨지만 김민희 전도사님은 있다가 몇 년 안 있어서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다시 이북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50년도에 그분의 이제 출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45년 해방하고 나서 45년도 연말에 한국에 이 남한으로 내려오셨다가 한 4, 5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가시다가 북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압송되어서 이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가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이 신앙의 동지를 만들었던 제공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박음, 김민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한상봉, 최덕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 이 제공교회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신앙 고백서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세계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유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고 그 중심에 제공교회 분들이 놓여있다는 근데 그 핵심 안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 고백서와 다르게 신앙 고백서 안에서의 우상 숭배 반대에 대한 언급들이 가장 많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고백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주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났습니까? 예. 얼마 안 됩니까? 예, 지금 2시간에 갔습니다. 예. 그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회가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쭉 가다가 대전교회가 왜 나왔냐 이 얘기는 혹시 나중에 불러주시면 이제 그 다음 후속편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직 대전까지 못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만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박음 전도사님은 그 부산 지금 서면교회 김종길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부평교회 정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의 외할아버지가 박음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해방이 되기 전에 순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제공교회 안에서 존재해 계시고 세상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중에서 땄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자손들이 다 통합측에 가 있어요. 장신대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승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장신대 교수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교단이 크고 언론 플레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사참배한 거 가운데에서 주기철 목사가 우리 교단이다 라고 말하는데 통합측은 195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1944년도에 돌아가셔서 말이 안 맞는 거죠. 후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 한 분 갖고도 저러는데 저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하신 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제공교회에서 책 보시면 알겠지만 북측에 있는 분들 경상도 일대에 계신 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만도 한 100분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해서 그분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안 드러내니까 다른 대학에서 최덕지 전도사님을 연구하고 김민희 전도사님을 연구하고 박음 전도사님을 연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요. 저분들은 박음이나 김민희 전도사님은 자기가 영광 받기 싫어서 사진조차도 찍지 않아요. 사진도 없어요, 사진. 그래서 오직 남은 게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네, 성경. 둘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소장하고 있고, 하나는 김종길 목사님이 이제 외할아버지 성경 박음 전도사님 걸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신학원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민호 전사. 사진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제공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본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북한 공산당에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세워진 정말 피로 산 교회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들을 하였는지,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들을 하였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후배인 우리는 그 선배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선배들은 그 후배들이 앞으로 커나갈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전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부흥에는 회개의 기도가 뒤따랐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들을 세워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 대전교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신앙과 전통이 그 후배들에게도 연결되어져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